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수요 기도회 가운데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귀한 기도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뜻을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충성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우리가 다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때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주께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진정으로 이 땅의 손과 피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고 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회의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말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통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죠. 종말이 언제 일어날까?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 이런 두 가지 관심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주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집착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 주장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날짜를 맞춘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자, 이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과 그에 현혹된 사람들의 이탈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경멸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오해하게 해서 전도의 문을 막는 데 일조했습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다미 선교의 사건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종말이 온다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자, 그럼 지금은 시한부 종말론이 약화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88년에 종말이 온다 했다가 또 99년도에 온다 했다가 이제 2012년에 온다고 주장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다 틀렸습니다. 세상에는 시한부 종말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부 종말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종말이 언제 온다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게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신천지가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종말이 온다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수만 차면 신천지 교인들은 영원히 살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단에 등록된 명단이 14만 4천 명을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도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날짜가 틀렸다면 기회를 봐서 다시 새로운 날짜를 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조건부 종말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운 조건을 내걸면 되는 거죠. 실제로 신천지도 조건을 바꿨습니다. 무조건 14만 4천 명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돼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전에는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되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태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더 혹독한 경쟁에 시달려야 하고 또 교주와 그 조직을 위해서 맹목적인 복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조직 내에서 종말의 날짜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단은 교주를 신격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이 날짜와 조건을 바꾸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들의 주장이 틀려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종말이 오면 세상 재물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정작 교주와 특권 세력들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조차 모르신다 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종말 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답답할 것이죠. 자, 그럼 신천지처럼 조건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을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될까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유일한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 수를 채우는 등 어떤 조건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진리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자, 그럼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 그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만 명심해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보혜사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종말을 악용하는 나쁜 세력에게 속지 않고 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명심하고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나머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시에 한꺼번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소위 나는 재림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봤나요?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못 봤다면 그런 재림한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은 전 인류가 동시에 보게 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신이 재림한 그리스도이고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질 염려는 없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큰 창문에 있는데 거기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커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창문 밖을 내다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커튼을 일시에 다 확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커튼을 다 걸으시면 우리는 무엇을 온전히 볼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였구나. 예수님이 심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우선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감격하면서 주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럼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게 말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가장 분통을 터뜨리면서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즉 예수님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다 모아서 구원하실 때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 저들의 믿음이 옳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 상반절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의 그 환난 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언제 끝날지 모를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왜 성도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지?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여러 어려운 시련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13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무화과 나무가지의 잎사귀가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생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크게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어야죠.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었으니까 벌써 이 일이 일어난 지 거의 2000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 바로 다음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먼저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님 당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가르쳐 주시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의 입장에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분명히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일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가리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로마 제국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만 알려주신 게 아니죠.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미혹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나 하셨지, 이걸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종말의 때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을 추종하는 집단들에게서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은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열정적으로 고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대의 신앙이 옳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광란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그거 아니죠. 신앙은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종말의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틀렸습니다. 당연히 열매도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말을 고대하는 그 열정만큼은 대단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크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자, 이것은 어영부영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책망하신 말씀이잖아요. 차든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든지라는 뜻입니다. 뜨겁든지라는 말은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차라리 예수님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좋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제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죠. 따라서 이 메시지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종말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경고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첫째, 그릇된 종말론에 현혹되어서 광기에 휩싸여 다른 생각은 다 제쳐두고 미친 듯이 열광하며 종말을 맞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둘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뭐 종말이 온다 하니까 언젠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먼 산 바라보듯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결코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충성을 다하며 종말을 예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주의하는 것, 깨어있는 것,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약해지고 파괴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올까? 그때가 언제지? 날짜가 언제일까? 종말이 가까우면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만으로는 종말을 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강조하시려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자 일을 맡겼습니다. 문지기에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종들과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들은 부지런히 일해야겠죠. 문지기는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졸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깨어 있어야죠. 종들과 문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면서 맡은 일을 충성해야 됩니다. 에이, 설마 오늘 오겠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종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문지기가 항상 깨어 있겠습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소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주어진 삶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내팽개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업장이건 어리석은지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종말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열정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바른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종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추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즉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또 마태는 추가로 세 가지 예수님께 들려주신 비유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겁니다. 이 세 비유도 종말과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로 서로 조화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처녀 10사람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충분했지만 다른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한밤중이 되어서야 신랑이 온다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하필이면 5처녀의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기름을 사왔지만 이미 신랑과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제발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통사정을 하죠. 그러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비유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신랑이 늦게 왔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보다 늦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나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3명을 부르고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정말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자,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는 주인이 지독한 장사꾼이라서 장사하다가 혹 손해를 보면 처벌을 받을 게 무서워서 그냥 돈을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죠?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은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게으르게 사는 게 큰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게을렀던 것은 주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인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저 시킨 일만 억지로 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혼날 바에야 대충 하는 게 낫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것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께서는 양 같은 사람은 주님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주님 왼편에 세워질 겁니다. 양 같은 사람은 영생하지만 염소 같은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잘 도와주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 행함을 통한 구원으로 오히려 살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이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함께 엮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신앙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던 열처녀의 비유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은 게으르게 지내는 게 아니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특히 이웃을 섬길 때 그 대상은 주로 연약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 게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교 정신과도 아주 잘 맞는 거죠. 선교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도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인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구별 기준을 보십시오. 양과 염소의 구별 기준은 믿는 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도대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정말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결국 종말의 때에 영생과 영벌의 기준은 믿음인데,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연약한 자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종말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 역시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함부로 들뜨거나 흥분하면 안 됩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기약이 없으니까 대충 그냥 믿어도 안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인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적 그리스도인지, 누가 멸망에 가져간 것인지, 이런 호기심을 갖는 건 사실 주님의 본뜻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 일을 다 버리고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거 주님의 뜻 아닙니다.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해서 예배당에만 모여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은 학교를 잘 다녀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가정 있는 사람은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신을 지키면서 잘 지내야 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종말이 올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식어가는 사랑에 불을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업적주의에 함몰되거나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묵묵히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 뜻에 맡기면 됩니다. 대신 내가 사는 시대가 종말의 때라고 믿고 종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의 귀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후에 각자 기도하실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권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 사회와 또 교회가 이단이나 또 잘못된 신앙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속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대번 수련회가 다 끝났고 청년부 수련회만 남아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예수님 믿는 기쁨의 삶,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자칫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사모하며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세상의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고 또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반성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여러 상과 형편 가운데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또 제한된 숫자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힘을 북돋아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귀한 영적인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한 명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북한 땅에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께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있어서 주님, 이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서울 산주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